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죄를 자복하라 돌아오라 라는 이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이 죄를 범한
또 음행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린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받아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지서 모든 선지서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며 나타나는 이 말씀의 반복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실 이것은 또한 선지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를 탐할 수밖에 없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번성하게 하셨지만, 결국엔 번성한 이후에 그들은 이 죄를 더욱더 탐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고, 혹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심판은 단순히 그들을 저주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심판이라는 것, 또한 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기 싫어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이 백성들을 향하여 어김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관용하시고 용납하심으로 또다시 번영하게 하고 축복하시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 번영할 때에 그들은 죄악을 탐하게 되고 또다시 우상숭배자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때로는 심판하심은 도리어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너가 죄인이고 너의 죄악에서 회개하여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인간은 스스로의 기만과 착각에 빠져 스스로가 옳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의롭다 생각하고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말입니다. 그런 자신들을 향하여 늘 회개하라 하고 그리고 자복하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들이 주어질 때마다 사실은 그들은 그 메시지를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우상 중독에 빠져버린 유다 백성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하였지만 한동안은 매일 성경의 순서를 통해 이 따라 아침을 깨우는 말씀뿐만 아니라 주일 설교가 이어질 것이기에 어쩌면 선지서의 아니 성경의 맥락을 따라 계속되어지는 이런 회개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듣기 싫어하거나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그대로 그 안에 녹아져 있음을 기억할 때에 도리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가 들려지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시키셨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초마다 여러분 많은 한국 이 교회에서 약속의 말씀을 뽑는 이런 시간을 갖잖아요. 저희 교회도 간혹 그와 같은 시간을 갖는데요. 그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허락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뽑죠.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역자들이 미리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듣기에 보기에 부정적인 것만 같은 말씀들은 다 빼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부연 설명하는 것이, 만약에 성도들이 저와 같이 부정적인 말씀을 뽑았을 때에 얼마나 상처를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들에게 그 말씀들은 빼고 제외시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셔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수행하도록 시키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들이 모두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메시지시고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말씀 중에 어떤 것은 축복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부정적인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듣기에는 부정적이어 보일 수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의 세대들이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피해도 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허락하심도 결국엔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함이고 우리를 얻고자 함이며 복 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심판이 계속되어져 외쳐지고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진다면 도리어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반성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 자체를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아까 제가 젊은 날의 교역자 시절에 저에게 명령하셨던 그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오류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의도와 그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그것이 우리 듣기에 좋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일날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택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그와 같은 특권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조금 살기 편해지고 살만해지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려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했던 자들과 같이 음란함으로 우상을 섬겨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이 우상은 단순히 물리적인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를 쫓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명과 목적을 반하게 하는 그 어떤 개념도 모두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 버리고 끊임없이 그 중독에 빠져버렸음에 대해서 주일에 설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음행한 여인인 우리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전개되다가 여러분 6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급기야 펼쳐집니까? 유다 백성들이 더욱더 악함은 북이스라엘이 동일하게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 미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보여주셨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그걸 통해 회개하거나 주님 앞에 그들의 죄를 경계하기보다는 그들 역시도 그대로 답습하여 북이스라엘과 같은 음행함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스라엘보다도 더욱더 악한 것이 너희 유다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에게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멸망하는 길이며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배신자 어떻게 보면 음란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명백백 보여주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린 그 많은 사례와 그 많은 내용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악한 자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호소하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남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여러분 악행을 저지릅니다. 선지자들을 그와 같이 핍박함은 단순히 선지자들을 핍박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마지막 단에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를 또다시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와 인자가 그리고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 인내를 보노라면 사실 인간의 상식을 너무나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자비와 이 인애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용서하라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베드로가 호기롭게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가 인심일 쓰듯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맺은 자를 7번이나 용서한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한자 성어 가운데 참을인 자가 3번이면 여러분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3번을 참아주고 용납하는 것조차도 굉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근데 베드로가 말 그대로 그럼 7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그래 7번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77은 49, 490번 용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490번까지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냥 무한하게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7번이 아니라 2번도 참아주지 못하는 우리들일진데 7번씩 70번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무한히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패역한 자녀들과 백성들, 심지어는 오늘 성경의 비유라면 바람난 여인을 용서해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 호세아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시잖아요. 끊임없이 배신하고 집으로 데리고 오면 또다시 나아가서 음란함으로 여러분 악을 행하는 그 여인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해줄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배신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 바람을 핀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주인 자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참 남편이시고,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신하고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에게 등을 돌렸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후에 목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심을 우리는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표현하여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그 마음을 말입니다. 다만 말씀을 맺어가며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우리가 선 악한 자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비하심이 무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방도를 허락하셨지만 성경에서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신다 이야기하시지 그 스스로가 회개케 하시지는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어떠한 악을 행하고 어떠한 음란을 행하고 있는지 아마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자의 자리에서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또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으로 허락하시는 은혜이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사고관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신다면 주저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용납과 자비와 사랑과 그 풍성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만 늘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축복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아둔한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치사 하나님의 그 마음의 10,000,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복하고 스스로 회개하여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주님 앞에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자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도 들을 게 있는 자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깨달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의 하루, 특권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받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돌아가시고 회개하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